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늙고 나이가 들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보라, 요단강에서 서쪽 대에 이르는 남아 있는 나라들, 곧 내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지파들을 위해 제비 뽑아 유산으로 나눠 주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백배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도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크고 막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까지 그 누구도 너희와 맞설 수 없었다. 너희 하나가 천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이제 여호수아 나이가 들어서 늙고 나이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로 아마 천국에 갔겠죠. 그래서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저도 제 아버지 선친이 생각나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의식을 잃으셨다는 어머니 연락받고 서울에서 급하게 기차 타고 내려오던 중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작정 뭐 아쉽지만은 알았던 것은 그 며칠 전에 그 주말에 고향집에 제가 내려갔을 때 안부 겸 내려갔을 때 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이것저것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마지막 당부 여러 가지 당부를 저희에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이어지는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죠. 제가 늘 우리 나누는 이야기지만 우리 믿음이 다음 세대에 넘겨지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6.25 때 어릴 때 공산당의 죽음과 위협을 피해서 남한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내려오시자마자 돌아가시고 아버지 북에서 이미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신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허황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중고등학교를 그렇게 장학금 받고 다니셔도 채플 시간 통해서 성경도 다 읽으셨다고 하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는 기독교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그렇게 나이 들어서 취직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그렇게 크게 예수를 믿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결혼할 때가 되셔서 저희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때 어머니는 저희 외갓집이죠. 몇 대째 예수를 믿어온 가정이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예수를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집사님이 되셨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장로님이 되셨고 아이들은 모두 교회를 다니는 그런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후회 아닌 후회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태어났을 때는 본인에게 믿음이 없어서 유아 세례를 못 주었다고 늘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인의 성장 배경과 뭐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 때문인지 저희 아버지가 늘 저에게 특히 마지막 그때에도 말씀하셨던 것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저희 이제 큰 아이가 이제 막 100일 되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실은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호수아서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우리가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순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늙고 나이가 들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도 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늙은 것, 나이 든 것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실 우리나라 말에 늙은 것과 나이가 든 것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 히브리 원어도 보면 살짝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 보면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나는 강건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고 강건하다 쓰지 않고 늙었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진짜 기록도 좀 세한 것 같고 오랜 세월, 오늘 1절에도 있습니다만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초기에 7년의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지파에게 땅을 배분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아마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나이가 비슷하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요단강을 건너고도 약 25년에서 30년 정도 지난 시간이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7년 동안 열심히 싸우고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도 약 20년 이상 지난 시점인 거죠. 자,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 보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여호수아의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치열한 전쟁 이후에 오랜 시간 안식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래서 이게 좋은 뜻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그것도 평화로운 시절이 한 20년 지나니까 그냥 뭔가 문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가 두 눈을 무릅뜨고 살아 있으니까 아마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여호수아 스스로 생각해도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되는 시점, 그 시점에 작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의 죽음에 임박해서 부른 것도 사실이지만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끝나고 각 지파에게 배분된 땅을 열심히 차지하고 계속해서 싸웠어야 되는데 아마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안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3절에서 그러면 5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보라, 요단강에서 서쪽 대이르는 남아 있는 나라들 곧 내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지파들을 위해 제비 뽑아 유산으로 나눠 주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여호수아는 단순한 종교적 리더는 아닙니다. 지금 당시에
제사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군대 지휘관에 가깝죠. 그런데 군대 지휘관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후방에서 작전 지시하는 군대 지휘관이라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싸운 지휘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쟁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수아의 3절의 고백은 멀리 후방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다기보다는 본인이 경험한 거죠. 모세와의 광야 40년 동안에도 요수아는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사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호수아는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그리고 또 여기 정복 전쟁 지나서 20년 지났으니까 약 30년, 그럼 무려 70년 가까이 군대 지휘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러 나온 고백이 바로 3절이죠. 그래서 3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다. 봐라, 내가 직접 군대 지휘관으로 너희 앞에서 싸웠지만 내가 싸운 거 아니야. 너희도 너희가 싸워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4절에서 모든 지파에게 유산을 했는데 여전히 모든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갈렙의 간증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후 모든 지파에게 분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그 땅을 달라 산지를 정복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그러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각 지파에게 배분된 제비뽑기로 배분된 9지파 반이 받았던 그 땅을 위로 북으로 저기 헤르몬산부터 밑으로 유다 저 밑으로 사해 밑으로까지 이집트 변경까지 모든 땅을 분배를 받았으면 그 땅에 거하는 모든 거주민을 내쫓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지지부진하게 못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은 과거형으로 썼고요. 요수아가 5절은 그래서 미래형으로 씁니다. 실은 5절도 과거형으로 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주심에 감사해서 안주해서 내쫓지 말고 노예로 삼지 뭐 이런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안주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은 과거형, 5절은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만약 여호수아 같은 입장에 있다면 참 한심스럽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그렇게 가서 싸워줘도 아직까지도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냥 미적미적 그리고 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 20년 넘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저는 한심해 보이는데 여호수아는 또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5절이죠. 5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사실 여호수아의 미래적인 예언인 것 같지만 실은 여호수아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다시금 기억하도록 다시 읊어주는 그런 장면인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 공동체 등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소중하죠. 왜 시킨 대로 안 하느냐, 왜 지시한 대로 안 하느냐, 왜 나를 안 따르느냐 이렇게 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여호수아는 오늘 담대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굉장히 한심합니다. 얼마나 한심하냐면 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아마 성경 신약 구약 통틀어서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성경이 사사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한심한 상황인데도 여호수아는 미워하고 질책하고 혼내기보다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을 보면 희망이 없죠. 제가 봐도 이제 더 이상 정복 전쟁 열심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구심점이 되었던 군대 지휘관 여호수아 이후에도 군대 지휘관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는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거나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자녀들 보고 실망하거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공동체에서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여러분 되지 않고 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당부 계속 이어지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백배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도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아멘. 자, 6, 7절은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사실 반복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형통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저가 그렇게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형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장면인 겁니다. 이 특별히 8절 말씀,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설교 듣고요. 성경 공부하고 다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 자리에 벗어나거나 주일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냥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8절처럼 그렇게 굳게 붙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실천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굳게 붙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굳게 붙든다는 것이 6절, 7절과 같다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더니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봐라, 내가 광야에 40년, 너희들과 30년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그것은 내가 무작정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행해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붙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오늘 6절과 7절과 같은 것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식은 충만한데요. 지식은 충만하죠. 뭐 돌아서면 뭐 성경도 다 그죠? 무료로 다 깔려 있으니까 지식은 충만한데 그 지식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인을 보고 욕하는 게 뭡니까? 너희 배운 대로 행하라는 거죠. 오늘 왜 배운 대로 안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고, 그죠? 도우라 그러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러면 돕고, 그리고 정직하라 그러면 정직하고, 십계명 지키라 그러면 십계명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목사들이 십계명 제일 안 지키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점. 우리 한국인, 특히 한국에 있는 현대교회,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식은 충만한데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굳게 붙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네가 그대로 행해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듯이 너희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6절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9절 10절 읽을까요? 9절 10절. 여호와께서 크고 막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까지 그 누구도 너희와 맞설 수 없었다. 너희 하나가 천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9절은 우리가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쟁, 안악 자손을 물리친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가나안의 강대한 나라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청동기 민족에 가까운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배경을 보면. 근데 그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상 전혀 철병거 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군대 전력상으로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비유가 다윗과 골리앗처럼,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골리앗들과 싸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전력 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셨죠. 몇몇 패배는 불순종해서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신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 너네가 계속 지금 싸워야 되지 않느냐. 그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들 다 쫓아내고 진멸하고 특히 우상들 다 파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때 너희가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철병거 갖고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내 1대 1000으로 싸워도 너네가 이길 것이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현대 전쟁에서도 요즘 특정한 나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든 전쟁 전문가들이 단 1개월에서 3개월이면 우크라이나가 점령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있는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오늘 이 장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가나안 전쟁,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대 1000이라도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여기 본문 9절 10절도 재밌는 것이 아까 4절에 과거형으로 이야기했듯이 9절도 과거형이고요. 5절은 미래형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10절도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봐라,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은혜야. 그래, 맞아. 근데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거야. 내가 죽어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너희들과도 계속 있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장면, 그게 바로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시 큐티 묵상과 적용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먼저 묵상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1절,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 그죠?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식하고 계시면 그 안식은 여러분이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2절,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들었다고 했지만 또 반면 우리가 돌려서 생각하면 늙고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3절 5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고 앞으로도 싸우실 하나님, 과거형과 미래형, 그죠?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6절 8절도 비슷한 배경이죠. 형통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라, 나를 굳게 붙들어야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은 아까 5절 그죠? 4절 반복되는 비슷한 구절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과거형으로 싸우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약속대로 싸우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1대 1000이라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1대 1000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신 거죠. 자, 이렇게 묵상한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장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적용은 참 여러분이 여러 방면으로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절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주는 안식에 귀 기울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은, 참된 안식은, 우리를 진정하게 쉼으로 이끄는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2절 이 노년층, 특별히 그 요즘 캐나다에 안락사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선택한답니다. 왜냐하면 늙고 나이 드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울증이 오면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오면 이게 늙고 나이 드는 것이 무섭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사람들이 나누는데,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비록 늙고 나이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젊어서 힘이 강건하나 늙고 나이가 들어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니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3절 5절 그죠? 과거형에도 미래형에도 주관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가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이 과거의 은혜에 집착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 그래서 맨날 은혜는 감사한데 미래도 우리가 눈을 들고 보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미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겠죠. 그래서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 과거는 실패가 많잖아요. 후회도 많고 흥망성쇠도 있고. 근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눈을 들어 미래를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1대 1000으로 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가 되는 거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 그 미래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6절 8절도 비슷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갖는 안식, 우리가 갖는 형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침하지 않고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9절 10절 우리가 이상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면 1대 1000으로는 힘들죠. 한 1대 10, 1대 100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볼 것 같은데, 그죠? 왜 그렇습니까? 다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질병이 낫기를 기도할 수 있고, 안정된 신분을 추구할 수 있고, 좋은 직장, 좋은 인간관계, 아름다운 가정,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심을 확신하고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 연말 연시가 되었는데 수노든 공동체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의 형통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형통의 길, 나에게도 베푸시는 그 형통의 길, 복음의 길, 성화의 길을 걷겠다고 오늘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여러분도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묵상과 적용으로 오늘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한 이후에 개인의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또 한번 묵상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굳게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방법인지 몰라 헤매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용기를 잃고 힘을 잃고 이민 사회에서 해외에 나와 살며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고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용기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안식이요 형통함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보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의 노후에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역시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기로 오늘 결단하는 우리 스노든 공동체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성교사님들 위해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 나라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